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황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타에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마음을 드시고 기쁨으로 복 주실 그날. 네, 어제 우리 아침 말씀 하루를 부지런히 사셔서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어제 아침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듭되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패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참 몸을 사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들을 예고하기도 하고 또 내일이면 멸망할 것 같은 예루살렘의 그 베냐민 그 아나돗의 땅을 돈 주고 구매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어제 말씀에서 첫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알과 그 몰렉을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집 안방도 모자라서 그 성전 옆 흰놈의 골짜기와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끌어들여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그들은 열렬하게 몰렉과 바알을 섬겼지만 그러면 그 여호와도 버리고 섬겼던 몰렉과 바알이 그들을 건져주었는가? 건져주지 못하고 아주 처참하게 바벨론의 1, 2, 3차 침공을 받고 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이 유다가 또 이렇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왜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그냥 헛된 우상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망했던 이유가 악한 행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들에게 시작해서 고관, 대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온 민족 가운데 악한 행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악행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그 35절 말씀에 나왔었는데 참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받지도 아니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매를 고집하는 아이처럼 말씀 듣기 싫어하면서 악행을 고집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36절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운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 듣기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들으면 손해보는 쪽은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쪽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아침에 또 새벽에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43절에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말하기로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칼과 기근과 전염병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됨 마치 이런 모습은 구명조끼를 옆에 두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경고를 듣지 않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은혜가 중단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된 땅에 붙들려 갔을지라도 그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인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다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고난과 또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큰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그 흡수 통합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 국민들을 다 끌어내어 가지고 자기 영토에서 끌어내어서 바벨론 제국 각 지역으로 이렇게 산산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시신을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기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돌아와서 앞에 보니까 그 43절 44절에 보면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 농가 밭을 사고 포도원도 짓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거의 죽은 그 사람이나 방불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런 망한 이스라엘을 그 망한 이스라엘이 참 붙들려간 땅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들이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 아무리 참 잘못되고 또 불순종하고 실패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 길을 주시고 회복될 길을 주시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돌아오게 하신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불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때에 그 끌려갔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뭘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냐면은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39절에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면서 뒷부분에 보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몸만 돌아오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38절에 보는 것처럼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참 이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놀라운 일이죠. 보통 우리가 누군가하고 싸우고 잘못을 이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서로 좀 잘못을 깨닫고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심하게 다투고 나면 화해를 할지라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쉽게 좋아집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결국 서먹서먹하게 지내다가 멀어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나아가 마음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면 40절에 보면 여기까지 나가십니다.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도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를 이 겉으로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회복은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이 즐겁고 또 그래서 예배드림이 말씀봄이 이 참 기도회와 또 이렇게 공부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를.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이런 돌아온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이 무엇이냐면은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그 뒤에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뒷부분에 보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제는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41절, 42절 또 이렇게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에 이런 관계의 회복, 또 육체의 회복,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실제적인 삶의 복을 회복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 번이나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40절,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것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잃어버렸던 밭을 다시 사게 되고, 그 밭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는, 44절에 보면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해서 그런 어떤 소유의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망하고 또 우리가 힘든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힘든 상태로부터 돌이키고 또 회복되고 또 충만하게 되기를, 풍성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돌이키기를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돌이키며 회복시키시고, 또 그 회복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회복, 또 관계의 회복, 또 그리고 재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